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제자도와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T 잠시만 준비해 줍니다. 네. 이번 달 우리 포난교회 독서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 읽다 읽다라는 독서 모임이 선정 도서가 이 앞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회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가 바로 회개는 업스트림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고 문제를 하나 겨우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점점 지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미국 경영학자가 쓴 앞에 나와 있는 이 업스트림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상황을 이 다운스트림과 이 업스트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터졌을 때, 이 눈앞에 그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이 아이들을 건져내느라 이 정신없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이 다운스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업스트림인 이 상류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왜 아이들을 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기치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 그 자체만을 해결하고자 급급해하고 또 그 상황이 주는 불안함과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영적 다운스트림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라고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배경 설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어 성경과 또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주어가 생략되지 않아서 이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순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함께 배에 올라탔다라고 간단하고 쉽게 기록해도 될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앞서 배에 타시고 또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왜 마태는 이처럼 좀 다소 불필요하고 불필요해 보일 수 있는 설명을 굳이 덧붙여 기록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마태가 이 짧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과거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참된 제자도란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상황과 이 배경을 잠시 좀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배를 탔던 이 결정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많은 이 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시점과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이 이스라엘의 이 우기인 이 겨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여름방학 때 2달간 미국 학교에서 이스라엘 학교랑 자매 교련이 맺어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차 한 대를 빌려서 이제 혼자 겁도 없이 성지순례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을 한 2-3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 참 특이한 이 표지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표지판이냐면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표지판인데 이 어떤 표지판이냐면 지점부터는 이 해수면보다 낮아집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이 이 해수면보다 이 낮은 지역이어서 이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여름에 갔는데 정말 이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과 같이 이 갈릴리 호수는 여름에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름에는 대체로 이 잔잔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철이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또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이 요르단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요르단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지역보다 이 고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고도가 높은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 요르단 지역 그 고원에서 이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 예고도 없이 강한 돌풍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어부들조차도 이 겨울철이 되면 이 겨울 폭풍 때문에 이 만나는 것을 특별히 정말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간입니다. 이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시점이 이 밝은 대낮이 아니라 이 어두운 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배의 크기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아까 읽었던 이 3절에 그냥 배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구체적인 배의 특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잠시 이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배라는 단어가 이 플로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주로 큰 배를 뜻하기보다 이 작은 고기잡이 배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릴리 지역 갔을 때 이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이주 1세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주로 타고 다녔던 배 모형이 있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 와 봤는데 이 앞에 보시다시피 정말 크기가 10명도 정말 타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부 출신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상식과 그들의 지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겨울철 그리고 어두운 밤에 이 작은 고깃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원래 목적지인 이 가다라 지방까지가 이 먼 거리가 아니어서 이 육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기에 굳이 배를 탈 필요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이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바다에 대한 지식,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혹시 아직도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내 삶 속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쉽게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에 의지하여서 이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포항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90일 성경 통독 훈련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또 우리 매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으로 계속 우리가 양육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세계관과 이 가치관은 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의 자리를 우리가 더 힘써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또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네. 네,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던 이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24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또 영적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전적으로 따르는 길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길에는 늘 평안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이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거센 파도가 배를 덮치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는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순종과 결단은 보이지 않고 이 죽음의 공포와 또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고 삶의 현장에서 이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우리 역시 이 제자들처럼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조금 전까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신앙 현실을 그대로 비추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우리가 문제 자체에만 이 집중할 때 이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이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문제 상황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압도가 되어서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또 지치고 좌절하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문제보다 더 깊은 곳인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내 눈앞의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내일은 드디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히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문제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잠시 짧게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함.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시간 함께 우리 1분간 잠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문제에 그러한 두려움에 압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그 한 가지로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정말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보다 더 정말 문제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떨리고 정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담대하게 어떠한 것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자도와 또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동안 정말 겪는 어려움과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